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몇 개월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했는데 그 뒤로 전쟁 터진 거 알아요? 이스라엘 전쟁. 그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주님은 밤에 도둑과 같이 온다고도 말하고 너희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 또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본 말씀처럼 진짜 기뻐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우리가 일단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근신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를 찾고 나아가며 또 자기의 행동은 또 말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시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끄시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 자신 있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들도 뭐라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중간쯤에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그 마음가짐을 자세를 우리가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어진다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쯤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시작하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이런 게 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5장 전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와 시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과 같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고 있다. 꼭 잠자고 깨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잔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그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또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염려와 그쪽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주님을 또 이렇게 찾지를 아니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죠?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세계적인 이 상황을 보면 이 시대가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나요? 곧 오실 것 같죠. 그래서 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큰일 났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이 사람도 괜찮아요. 이제 큰일 났네 이 사람도. 왜냐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냐고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일을 하면서 내 마음만은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뜻도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 눈에는 막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자, 아이를 뵈면 한 10개월 정도 되면 낳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10개월 아직 안 지났으니까 몇 개월 이제 더 남았잖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애를 낳았잖아요. 이게 내가 애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내일 낳게 기다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진통이 옵니까? 갑자기 와요. 갑자기. 이렇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 깨어있으라 하면서 한마디를 강하게 하십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대요. 무섭죠. 그러나 형제들아.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반전을 시켜요. 그러나 형제들아.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과 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대에 기다리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그걸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우리 사모하며 기다려야겠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겠다.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다. 아까 지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밤과 낮이 대조가 돼요.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앞에서 몇 주 전에 또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빛은 계속해서 비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마음을 열 때 그 빛이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 낮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를 위한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은 근신해야 될 때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이 성경은 전쟁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기쁜 소식도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 소식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깨어있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바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그 남자들은 또 군대에서 조금 경험을 했죠. 군사 훈련을 하면서 뭐 훈련 같은 거 나가면 막 밤에 어두컴컴한 데서 막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전투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죠. 근데 전쟁 중에 정신 안 차릴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평안하고 지금 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남북 그 대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 그건데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군사라는 걸 아는 사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이 밤과 낮이 계속 대비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도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군사로 살고 계시지만 또 우리들 가운데도 또 밖에 세상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일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진짜 걱정이 돼요. 제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품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죠.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도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품어지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지금 나 금방 간다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지금 탁 어둠에 가려서 지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 상황이 놀랍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말하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짜 아버지가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요즘 들어서 절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더욱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더욱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항상 반전.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앞에서하고 똑같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알아봤듯이 뭐예요? 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라는 거 이 앞에다 가슴바지 이 앞에다 붙입니다. 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심장이 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그 다음이 아니죠. 둘 다 중요하죠.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맞으면 끝납니다. 또 심장을 맞아도 끝나지만 머리를 맞아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흉배를 붙이고 또 머리에 투구를 쓰자 이 말이에요.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인 투구.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을 이 확신하면서 믿음을 진짜 내가 연약하더라도 이걸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진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죠?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보호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통해 자신을 영적 전쟁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때라 이 말입니다. 전쟁 중에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격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전쟁 다가 아니죠. 자, 남자들은 또 알 텐데 이렇게 가면은 총을 들고 자신 보호장구를 차고 또 엄호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세닥에서 딱 이렇게 나가서 큰 길가에서 이렇게 총 들고 돌아다녀봐요. 제일 먼저 쓰러집니다. 제일 먼저 쓰러져요.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전신갑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야. 자신을 보호하고 또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복음을 또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우리 군사인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 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지 진노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저 진노가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은 지금 그 환난을 받지 않도록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네.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믿는 이들은 신실한 자는 이기는 자들은 먼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아라 이 말보다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을 이루면서 가고 구원을 온전히 받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4장에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냥 단순하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함께 살고 싶으신갑다 또 함께 살고 계신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들이 지금 죽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이런 이유인 거예요. 죽으심은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주와 함께 산다는 거. 이게 뭐야? 함께면 연합이잖아요. 연합. 함께.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부활 승천하였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상황. 그죠? 이 상황에서 누림을 주셨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건 힘들지만 함께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느끼면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본을 따르고 죽어지면만 계속 멈춰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살자는 것입니다. 살자는 거. 그쪽에 포커스가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부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미리 맛보는, 주님 오시면 직접 함께 보는 것처럼 살고,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보면서 살죠. 그때는. 그죠? 주님이 오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그죠?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보는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며,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심받는다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를 계속 주고 싶으셔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그죠? 그러면 자녀가 시선만 주님께 돌리면 부어주시는 이 상황 계속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11절부터 이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인 교회를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 한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이 세워주라는 의미가 교회의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주라니까 교회를 더 넓게 세워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돌아보고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고 계속 우리는, 그죠?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건축하는 것이,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몸인 교회가 정결한 처녀들로 이쁘게 자라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부가 되어 무리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또 우리가 뭐 말하는 영적인 걸 온전히 다 깨달지를 못해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진짜 붙잡고 있으면, 하나된 모습으로 있으면 분명히 주님은 팔 하나 떨치지 아니하시고 다리 하나 떨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끌어올리실 것이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교회 안에서 그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떤 장로들이나 감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장을 전체 하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뭘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앞에 나온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 사람 또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본받을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왜 제가 이 말을 오늘 강조하고 싶냐면 나를 막 극진히 존경해 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이유는 그들을 지금 인도하는 사람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그 리더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고 따라야만이 몸인 교회가 원활하게 건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몸을 서로 세워주라 이 말은 지금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앞서서 가는 사람들을 따라야만 순조롭게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게 하나 된다는 거, 이쁘게 커간다는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이유는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도 형제 자매로 그냥 있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권위가 없으면 질서는 안 잡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닫고 스스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은 이유는 계급과 이 어떤 그 직급을 인해서 목사, 어떤 그 이 부목사, 전도사 막 이런 성경에 없는 어떤 이런 직급으로 인해서 계급화된 이 교회 또 종교 생활 그것을 벗어나려는 것 뿐이죠. 그것을 벗어나는 게 그 계급을 두면 계급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도 이것도 딱 나와요.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 보면 무조건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계급이라는 것은.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권위나 권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모세만 들어도 그 밑에 그 가족들이었는데 그죠? 아론이죠. 아론과 한 명이 여자 그 누나 미리암 그죠?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스스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면서 가는 이 이쁜 모습이 교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직급이. 그렇죠? 누구는 섬기는 자, 누구는 봉사하는 자. 이게 조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게 잘 안 돼요. 불순종에 있어서는 절대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성경 말씀은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서로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또 많은 연약하신 분들이 이러죠. 대부분 이래요. 사랑을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치유해 주기를 원해요.
일방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방적인 경우가. 그리고 또 우리도 일방적으로 주려고 해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서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대를 입장을 바꿔서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또 잘하시고 그러시지만 대부분은 다 잘해요. 그러나 일부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제가 엄청 강하게 또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깨워보려고 지금 요 근래만 해도,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근래만 해도 많이 일깨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보다 진짜 그게 벗어나는 일이 더 크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야, 뒤에 나오니까 또 뭔가 나와요 뒤에. 그래서 그때 또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그죠?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고, 우리 기도가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이걸 훈계하기 위해서 말을 훈계를 한다면 이게 진짜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쉽게 끝나요. 쉽게 끝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님께서 그러셨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이, 그 인내가 주님의 참 뜻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셨죠? 저부터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신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삼가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잘 지어놓은 이쁜 성이 있는데 이게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으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모래성 같은 이 성을 쌓는다며, 건축하는데 같이 건축하더라도 잘못하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또 한번 우리 삶의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또 깨달아요. 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이 관계성, 부모와 자녀, 이 관계성을 잘 보시면, 그 마음을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 아들, 딸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유익하기를 원하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은 보통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리광부리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뜸을 들이죠. 또 그 마음은 자기 주장을 하죠. 또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감싸고 싶고 이러지만 또 진노가 나갈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다루시는 과정이,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다고 부모는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매를 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그러나 그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녀가
이게 진짜 인간관계가 똑같은 게 그 자녀가 또 반드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방법 써보시기도 하고 이 방법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 써보기도 하고 이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처럼 돌아오면 다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소 잡고 잔치 벌리고 돌아오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그걸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죠? 꼭 그 마지막 때니까 우리 상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선한 것, 선한 모습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야 진짜 갑자기 누구 생각나긴 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니까 다 알아주더라 이 말이죠. 옆에 사람들이 자기 인내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다 알아준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이거였는데 제가 앞에 말씀을 계속 지금 끌고 오면서 지금 깨우치길 원하는데 자 이 본 말씀 이제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찾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쁘죠. 어쩌다가 이 기쁜 얼굴이 되었고 어쩌다가 이런 마음이 품어졌고 어쩌다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거듭난 자들은 기쁠 것입니다. 기쁘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해 있지? 어쩌다가. 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복된 소망을 품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얼마 안 돼서 오시겠다.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 깨달아져서 지금 이 구절만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항상 길어지고 막 하니까 이 구절만 하려고 했는데 앞뒤를 보니까 안 하고는 또 주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길게 가고 있는데 이걸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들이 제가 앞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이야기한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계속 이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지금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가까워질수록 전도 대상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엔 멀리 있는 듯이 보이나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예요. 부모 형제야. 그리고 친구야. 그렇죠?
그들이 이제 보이죠. 왜? 가까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조급해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면 예전에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가 가까우면 괜히 조바심이 일어나잖아요. 괜히 곧 오실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떡하지? 저는 지금 지체들한테 이 마음이 많이 품어져요, 지금. 그렇죠? 금방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를 향해서 또 서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처럼 보시고 머리카락이 세시는 분이신데 다 보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다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꼭 마음에 심으시고 기도를 생활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삶에 적용.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먼저 어떤 분들은 다 그러죠. 수첩에 쓴다고. 또 핸드폰에 쓰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여러분도 저도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꼭 하시고. 그죠? 또 이제 전도 대상자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 이것도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시고 후에 실행하고 행하고, 이걸 한번 생활해 보자. 먼저 기도하고 후 실행.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남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은혜나 감사, 이걸 딱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안 된 것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또 내가 더 시궁창에 살았다면 더 느끼는 거야. 이게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을까. 이 감사 계속. 근데 어떤 일에 감사? 조그만 일에? 아니면 큰 일에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령을 불로, 성령의 불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든가 어떤 불을 일으킬 때 그때 그것을 끄지 마라. 쉽게 말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끄지 말고 오히려 타오르게 열심을 내라.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순환. 내가 진짜 이랬는데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한 번 더 해봤어. 더 큰 거야. 계속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을 달란트 비율을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5달란트 벌고 2달란트 벌고 1달란트는 땅에 숨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은사를 주신 것을 왜 땅에다 넣느냐 이 말이에요. 주신 거, 불타오르는 거 오히려 더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 꼭 미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예언, 또 신언, 또 대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깨달음을 주님 안에서 말해내는 거, 이것이 서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 간증, 깨달음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면 생명이 서로 오가는,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 앞에 시험하여 보고, 이게 있잖아요.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무작정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재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너무 쉽게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 중에 선한 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악을 붙잡지 말고. 뒤에 있잖아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이걸 시험하여 보고, 모든 일 시험하여 보고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결단하고 있어요. 이게 결단. 내가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마음 결단해야 돼. 그 대신 선을 선택해야 돼요. 옳은 걸, 하나님의 뜻. 우리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가 따라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하게. 아시겠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영과 혼과 몸, 그죠? 이걸 많이 했어요. 그죠?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영은 거듭남으로 새로워졌고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가고, 몸은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에 몸의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영과 혼과 몸을, 그죠? 이게 또 복음을 먼저 알고 그 믿음이 형성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 지금 이것도 위해서, 지금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봐봐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그 뒤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주님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기도하면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하셨는데,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게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고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지금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말인데, 몸인 교회를 이끄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먼저 앞서서 간다는, 전쟁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그 앞에서 다 막고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 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막으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큽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내가 주님을 힘입어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전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부탁하노니. 진짜 바울사도의 이 심정이 진짜 아버지의 심정이고 주님의 심정이고 또 저의 심정이고 또 여러분의 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주를 힘입어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읽혀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려지고 이게 읽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또 마음이 깨달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읽혀지게 하라. 읽혀지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말씀을 소개한 적은 있으나 저는 반드시 되리라를 외쳤어요. 되리라. 저는 지금까지 뭘 하라고 어떤 행동을 너 스스로 실천해라. 이렇게 해라 하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있으면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 이것을 강조해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까지 복음을 심고 이렇게까지 믿음을 되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부 아니죠. 대부분 다 잘하고 계셔요. 일부는 진짜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하라. 하라. 그죠? 되리라가 되길 원합니다.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돼. 먼저 하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 이게 마음이 무거워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렇게 주님께서 시선을 둔다는 말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먼저 기도하고 후 실행. 이것을 우리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선 자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주님의 명령에 그냥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